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교도가시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한계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영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어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가셨는데 거기에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이 나무가 다시는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나무가 말랐더라. 이렇게 저주하신 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날 때도 아닌데 가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자신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얼른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무화과 열매의 추수기는 6월에서 이제 7월경으로 그렇게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때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때만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좀 이른 시기에도 3월이나 4월에도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9월이나 10월에도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물론 이 추수기는 6월에서 7월 이 사이가 추수기지만 이른 시기에 나오는 것은 3, 4월에도 나오고 또 늦은 시기에 나오는 것은 9, 10월에도 나오는 이런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먼저 이제 아주 이렇게 생기게 되고 잎사귀가 생긴 다음에 반드시 열매가 거기에 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나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셔서
그곳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가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열매를 기대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는 6월절의 시기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 4월 이런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무화과 이를 거둘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르게 나오는 것은 충분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 무화과가 나온다.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 나무에 열매가 달렸을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열매를 기대하고 갔다가 열매를 얻지 못한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어떠한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등의 이상한 본문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연구해 보면은 그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적을 가리켜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지나가던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냐하면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전달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나무를 보고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그런데 나무가 이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 따라서 뿌리째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마디 말하면 나무도 복종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나무라면 잎을 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인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나무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무가 창조주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에는 그 나무를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다. 예수는 심판자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식물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를 향하여서 풍랑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잔잔할지어다,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풍랑과 파도도 이분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을 만드시고 파도를 만드신 분이다.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바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서 그 안에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귀신아, 거기에서부터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옵니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돼지떼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장면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영들을 부리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영들을 만드신 분, 그리고 그 영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 얼마나 자주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38년 된 병자, 혈루증 앓는 사람, 중풍병 환자, 또 보지 못하는 자, 이런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가 한번 말씀하시면 이 나무조차도 복종을 하는 것이죠. 식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도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들고 손 떼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창조주의 의도를 거스릴 때에는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심판하시던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창조하려고 한다면, 그런데도 내 인생이 이 창조주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그분의 의도대로 살지 않을 때 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전달하려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내용 없는 형식뿐인 종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형식뿐인 종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라는 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장 많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는 상징으로 쓰여진 나무입니다. 또 가끔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도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였습니까? 이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잎사귀가 무성하고 있었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종교의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없는 이런 모습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고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립니다.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찬양도 잘합니다. 설교도 잘 들어요. 누가 보아도 우리는 종교 형식이 어느 정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형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른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은 예배 시간 가지고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예배당을 나간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은혜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돌아가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지 한다는 것이죠.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직장에 나가십니다. 오늘 주일날 잘 와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비전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뭔가 좀 다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뭐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이런 나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는 맨날 잎사귀만 만드는구나, 내용이 없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 인생 끝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별로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이것이 이스라엘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20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있죠.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방인의 틀에서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제사의 제물을 거기에서 이제 사가지고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제물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흠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심사하면은
흠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불합격입니다.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흠없는 제물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그 성전들에서 장사꾼들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야지만 합격품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가져온 것들은 다 불합격이에요. 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제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와서 비싼 값에 성전에서 파는 제물로 쓸 짐승들을 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장사꾼과 당시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성전 예배에서 벌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오게 되면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꼭 이 이스라엘 화폐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돈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교환을 해야 됩니다. 교환하는데 또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 바꾸고 양과 소를 타는 이런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완전히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종교의 실상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결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주 앞에 얼마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만약에 껍데기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경고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열매에 대한 교훈인 것이죠. 그것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사실 볼 때 별로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또 이것은 무슨 땔감이나 아니면 건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또 꽃도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꼭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은 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콩 잡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온 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의 연륜, 그것이 오래 계속되어졌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튿날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한 대로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때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믿느냐? 묻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생명이라고 믿습니까?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무일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왜 내 삶이 무력해지는가? 내 삶에 열매가 없는가? 기쁨이 없는가? 능력이 없는가? 활력이 없는가? 내 삶이 생동하지 못하는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의 제목을 지원하지 않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상에 이것보다 더 신바람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제가 열심히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애써서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없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혔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막히니까는 거기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죠. 수도도 막히면은 아무리 수도 이 밸브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막혔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틀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막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을 향해서 미움이 있다면, 용서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흠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예. 너희가 기도해도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들을 용서해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주기도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웃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렇지만은 제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미움을 포기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비로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할 필요가 없는 인생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 인생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필요한 인생, 수입을 받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이런 인생을 여러분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면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나무라고 한다면 주님은 내 인생의 나무 앞에 오셔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존재할 필요가 없다. 너로부터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두렵거든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해서 여러분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합당한 삶으로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7